네,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또 참여하였습니다. 수요 특송 우리 저 친구들 없으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한번 또 서로 좀 칭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나오시느라고 잘 하셨습니다.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공의하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 바로 나오실 텐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 도덕적인 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라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부분, 특별히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 또 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말씀을 읽어보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시 음녀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호와가 제가 너무 빨리 읽어드렸죠? 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가정을 빗대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상황,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로 살지 않도록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십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죽을 거 뻔히 다 아니까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이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을 찾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 숭배하며 거기에다가 절하며 섬기고 또 이방신을 따라가죠. 그래서 4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은 묵은 포도주, 햇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나무더러 물어보고 막대기더러 가르쳐달라고 하다가 모두 음탕한 바람에 휩쓸려 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세아 선지서
짧은 이 말씀인데요. 이 선지서 전반을 살피면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의 그런 양상을,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좋은 게 좋다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 섞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다 그냥 일반이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서 다른 것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인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리고 또 이교적 종교 행위가 예배 안으로 들어온 것이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혼합주의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종교 혼합주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제안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요?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 편의의 예배.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더 예민하게 만든 분위기, 이 감정만을 만족해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예민해지고 그런 분위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형식을 간소화하며 될 수 있으면 편리하고 덜 귀찮게, 덜 피곤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재단되며 예배가 조율되고 예배가 타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공연입니다. 쇼입니다. 물론 공연이나 쇼를 이렇게 비하하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신학자 폰 알멘이라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배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건의 재현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 사건의 재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교 행위의 반복이 아니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예배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예배 신학.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예배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신학이 선명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저도 묻고 함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하면 벌써 이렇게 부담이 확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예배 신학이라고 해서 어떤 실제와 동떨어진 이론만 말하는 것 아니고요. 어렵고 거창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신학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누가 예배 드리는가?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 무엇인지 우리의 고백과 그 체계가 선명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돌아서야 한다.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돌이킴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찢으신 분이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그러나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내용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 존재처럼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누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회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을 사랑하사.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동일한 구절이 이제 6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른 어디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시 이제 자꾸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요. 다시 4장으로 가시면 4장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4장 6절. 예. 제가 4장 1절하고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면서 이제 2절이 병행 구절인데 2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십계명을 비롯한 아까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 또는 율법,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 말씀. 그렇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6장 6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6절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에도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병행되는 그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병행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충성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들,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지만요,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곧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 같은 비가 만약에 쉽게 그냥 들어오실 텐데, 그 생명 같은 비가 그냥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내린다면 이 곡식하고 작물이 다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는 생명이지만 시기도 없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그런 양의 비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어떠하다 합니까? 그렇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그게 중요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면서 그 뒤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물들을 수확하며 곡식들을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한 비를 말씀하신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이렇듯 일정하고 변함이 없으신데 한 가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임해 주신다. 그 일정하게,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좀 더 이렇게 다른 번역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없어진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참으로 변덕스럽다. 일정하지도 성실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한결같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성실함을 보일 차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나의 예배 자리에 한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을 알고 확인할 때 우리 가슴과 삶은 확신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